오늘 수요예배 주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그래서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에 믿음이 없이 그냥 노력과 행위만 있다면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인가?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써 받는 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 사귐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상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믿음의 상은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것이죠. 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1장 1절.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증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증언도 역시 증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또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신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도 믿음이 있으셨어요. 예수께서도.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셨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구원하실, 죽음에서 구원하실,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렸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행하신 분, 믿음의 결론, 그냥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예수가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다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육체에 계실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시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육체라는 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육체로서,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함으로써 내게 도움을 구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1절부터 8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과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정말 그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줬다라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의 마지막 구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구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가 언제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죠. 재림하실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인간들의 그런 지식과 그런 문화와 그런 학문들,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하면서 옛날에는 정말 교회로 많이들 몰려왔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교회로 몰려옵니까?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합니다. 그 기술들을 더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AI 시대예요. AI 시대. 그래서 뭐든 툭하면 AI한테 물어봅니다. 툭하면 AI가 다 해결해줘요. 그렇게 얼마나 친절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결해 주는지 AI가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올 때, 그 마지막 때에 세상에 그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느냐? 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찾으러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게끔 해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가만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은 예수와 제자께서 이제 배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예수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모시고는 있지만 예수께서 주무시게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깨워서 기도함으로써 예수를 깨워서 예수께서 일하시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기도로서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도록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예수를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또 절망과 낙심함이 우리의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또 담대함과 용기가 샘솟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4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기도는 예수께서 일하시게끔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 때 우리 교회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만약 기도가 없다면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부족하면 모든 것에 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로고 보면 로고 의미 아세요 혹시?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로고를 잘 만들었죠. 그래서 하트가 뿅뿅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펼쳐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 빛을 안으로 들어와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는 하늘의 권세와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이 신앙생활, 나의 영적 생활은 과연 음부의 권세로 날마다 지면서 짓눌려서 패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하늘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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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냥 정체되는 것이고 도태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일하실 수 있게끔 개입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로써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하는 교회, 주변을 회복시키는 교회, 그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린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게 없어. 난 기도할 게 없어. 나 너무 내 앞에 문제가 없어. 그래서 기도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교만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영혼을 사랑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케어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다스리는 그 영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지? 내 힘으로 저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지? 할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세상 말로 보법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법이 다르다. 우리의 보법과 하나님의 보법은 다릅니다. 내가 백날 일해봤자, 내가 백날 달려봤자 하나님의 그 찰나의 순간 마음 먹으시면, 작정하시면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영혼을 다스리는, 영혼을 케어하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기도를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그 영혼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네. 우리 기도하면 미혹받는다, 뭐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죠. 기도하면 미혹받는다. 이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돕는 영들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 영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생활을 멈추다 보니 그 돕는 영들이 가변해서 미혹의 영으로 가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미혹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논리예요. 하지만 이건 마이너스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플러스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내가 능력 있는 나를 돕는 영들을 내가 불렸으면 더 기도해서 그 영들을 더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능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능력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냐고요. 그것이 바로 플러스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과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만이 플러스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도우셨기 때문에 난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정탐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 공중에 흩어지는 그런 말들로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게 기도함으로써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외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소유하자. 같이 함께 외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소유하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소유하자. 네,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자. 시작.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자. 한 번 더.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자. 네, 한 가지 더. 우리 교회를 기도로 성공시키자. 시작. 우리 교회를 기도로 성공시키자.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기도로 성공시키자.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 3번 부르심으로 우리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상황들, 현실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를 두고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새 부르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